저는 질문을 좋아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씨름했던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오늘 우리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대학에 88년도에 들어가서 88학번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87년 민주화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7년 이런 어려운 시기 또는 그런 민주화 운동의 시기를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가에 시위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위에 참여했던 동아리 선배가 너희들은 왜 후배들에게 시위에 참여하지 않느냐며 도전했습니다. 도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른손엔 성경을 들고 왼손엔 화염병을 들어야 한다. 이런 과격한 발언도 후배들에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많이 먹었죠. 과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한국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는 문제제기입니다. 기독교는 오늘 우리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찾다가 기독교의 사역자로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관리도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해 예수님이 찾아와 질문한 청년의 질문입니다. 아마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자기는 당당히 갈 수 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질문인 듯 합니다. 이 질문과 만남은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분량은 다르게 또 내용도 조금 다르게 등장합니다. 여러 본문을 종합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것도 꽤 큰 부자였고요. 오늘 본문에는 관리였다. 공무원 중에 고위공무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었다. 그리고 청년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로 치면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청년, 공무원, 젊은이였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안정된 직장, 부자였던 청년이 시골 출신 선지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부족한 것이 없는 젊은 부자가, 청년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질문을 보면 청년이 가진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시작으로 청년의 근본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고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께 얼마든지 질문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청년은 조금 솔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선하다, 선생님이다 그렇게 보고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느냐,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 하는 것은 진짜 칭찬 들을 만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이 깔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잘 지키라 라고 오늘 20절에 이야기를 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제 드디어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21절이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게 청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아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했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을 질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뭔가 영생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기에, 뭔가 고민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만 했습니다. 질문하면 신앙이 좋지 않은 것처럼, 의심이 많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신앙에 대해,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경직된 기독교 시대를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도 질문하는 걸 어릴 때는 싫어했습니다. 뭐 그렇게 질문이 많냐? 그러면 꾸중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도 질문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한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질문 있는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미국에서 방문하신 집사님 부부와 잠시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교회에 알고는 오셨습니까? 어떻게 소개받고 오셨습니까? 방문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께서 설교 제목이 거의 질문으로 되어 있어서 방문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SNS를 뒤져보니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하더라. 왜 질문으로 끝날까? 라고 말씀하시며 방문의 배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의도를 간파하셨을까?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저는 메시지의 제목을 정하는 데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한 두세 번 바꿉니다. 제목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려질까? 매주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그나마 조금은 신선하게, 그나마 조금은 관심이 일어나도록, 그나마 조금은 동기부여가 되도록 제목을 뽑습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에 고정관념을 깨우치고 성경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자극하는 제목으로 뽑으려고 가능하면 합니다. 여러분 또한 질문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대해, 믿음에 대해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하고 찾고 찾을 때까지 찾고 응답될 때까지 구하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질문도 던지지 않으면 전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질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대답을, 하나님의 대답하심을, 응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요,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파편적인 지식이 지혜로 꿰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뜻입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의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청년이 던진, 예수님께 찾아와 청년이 던진 질문을 오늘 우리 시대의 질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시대의 질문으로 바꾸어 옷을 입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의 구원이 진짜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나 뭐가 다릅니까? 이런 질문과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의 청년처럼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이처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라는 생각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신자들이 무엇인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관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계의 몇 대 종교, 불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는 모든 인간의 모든 번뇌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 열반, 우리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탈하며 어떻게 열반,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혹시
팔정도라고 들어보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8가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스가모니, 시타르타라고 하는데요. 시타르타는 본명입니다. 스가모니는 제자들이 붙인 그 종교적인 이름.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8가지 정진, 자신을 수행하는 길을 잘 닦으면, 수행하고 참선하면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천함으로 해탈과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참선으로 구원에 이른다. 라는 것이 불교의 구원론입니다. 그럼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힌두교는 끝없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 해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고 윤회에서 해방됩니까? 끝없는 윤회에서 윤회의 사슬을 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선행과 고행을 통해 윤회에 해방되어 참된 구원에 이른다 라고 가르칩니다. 힌두교는 다신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신이 크리슈나라는 저렇게 그림, 인간의 모습으로 한 신을 믿습니다. 선행과 고행을 통해 윤회의 사슬에서부터 끊어져 해방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행하면 언젠가 구원 얻는다. 해방된다. 윤회의 사슬에서 해방된다. 라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동일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은. 마지막으로 이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슬람은 기독교와 비슷하다. 성경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인정합니다. 윤회 사상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구원받는다. 지옥으로 가거나 천국에 간다. 기독교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천국 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슬람의 구원론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이슬람이 주장하는 6대 교리와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선행으로 이슬람이 이야기하는 5가지 실천사항, 신앙을, 알라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밑에 나와 있죠. 하루에 5번 시간 간격을 정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선하고 성지순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철저히 잘 지켜 하나님의 알라 신이라는 분의, 하나님과 다릅니다. 알라 신에 의해 자비에 의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다. 조금은 성경에서 출발했으니 저렇습니다. 거의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 기독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지만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무함마드가 코란경을 받은 성경보다 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쿠란을 받은 선지자인데, 저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그 가르침이 밑에 나와 있는 믿음과 선행, 자비와 용서가 구원을 얻는 이슬람의 구원론입니다. 구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과 선행과 알라의 자비로 구원 얻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각자가 이 땅에 태어나 이슬람이 말하는 믿음과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고, 전혀 그 중요한 부분에 선행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목숨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처럼 일반 종교는 거의 모두가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세상 종교의 구원론이. 무속신앙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치성을 들여서 구원을, 문제를 해결하나가.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오늘 본문 26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니 그 사람은 당연히 이 다 사다운 정년이 당연히 구원받을 것처럼 영생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잘못했습니다. 뭐라고 잘못했습니까? 들은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기독교는 구원 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까? 41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42절에 등장합니다. 또 다른 사건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는, 오늘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는 그 근본적인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누가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한 소경을 깨우치며 눈을 고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구원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의 선행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 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구원론, 세상 종교에는 없는 참된 구원론입니다. 기독교가 참된 종교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이 세상의 일반적인 선행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종교와 다른 구별되는 참된 신앙,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진리에 절대적인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다원주의 사회를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건 기독교의 주장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태어난 대로 자기가 속한 사회의 종교대로 그냥 각자 주어진 상황에 따라 본인의 선택으로 믿어도 되고 종교 없이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할까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독교의 구원론이 일반 종교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이 오늘날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대학 시절 저의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 기독교 신앙이 오늘 우리 시대에 왜 필요합니까? 일반 종교에는 없는 구원론.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나마 해결받을 수 있다. 공짜로 주어진다 라는 생각을 아무도 역사의 이래로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이것이 너희들이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유일하게 올 수 있는 길이란다 라고 가르친 것이 유일한 기독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을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비슷하다라고 보십니까? 내가 기독교 가정에, 기독교 문화에, 예수 믿는 가족들 사이에 친구에 의해서 전도받았으니 태어났으니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가족이 믿으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 믿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구원은 일반 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유일함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구원을 얻는 신앙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부자 청년에게, 고민하고 있는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깨우쳐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구약 율법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려서부터 저는 잘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청년의 영적인 문제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한 가지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청년의 영적인 가면을 벗기는 질문.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테스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제자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년은 십계명과 율법을 행하면 구원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면을 깨뜨리는 질문입니다. 시험입니다. 깨뜨리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청년의 가장 약점인 소유의 문제, 재물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신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의 제자가 되라. 이건 단순히 제자도의 문제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믿고 있는 마지막 구원의 근거, 마지막 약점,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문제 삼기 위해 테스트한 것입니다. 청년에게 있는 구원의 문제,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낙타 55절에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요것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해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이 문제 가지고 따질 필요가 사실 없다고 봅니다.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해석은 어렵습니다. 세 가지 큰 견해가 있습니다. 진짜 바늘귀다. 우리가 조금만 아는 그 바늘귀. 전혀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요. 이거 말이 좀 안 되죠.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것은 또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로 바늘귀라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들 중에 바늘귀라는 별명을 가진 문이 있었다. 근데 작은 개구멍처럼 작은 문이라 절대로 낙타는 사람들은 겨우 들어가거나 피신을 하거나 아이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덩치 큰 낙타는 짐승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고고학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견해, 그냥 비유다라는 견해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해석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해석을 저 세 개 중에 또 다른 해석으로 해석을 제대로 해내면 박사 논문 받습니다. 아무도 저걸 해석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낙타와 바늘귀 해석 문제로 오히려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핵심은 저게 진짜 어떤 비유냐, 어떤 말씀이냐, 어떤 해석이냐라는 것보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저걸 가지고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대답을 질문으로 청년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이 재물에 대한 자기 입장을 결정하고 예수님이 제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이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오늘 대화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청년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낙타와 바늘귀의 비유로 예화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대화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제자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착한 삶을 살았느냐, 오늘 일반 종교들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 다녔느냐, 이런 것과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니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구원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자기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생을 따놓았다 라고 착각한 청년에게 진짜 구원받았느냐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청년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실제로 인정하는가? 네가 진짜 믿고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청년의 구원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문제는, 즉 우리의 구원 문제는 주인을 바꾸는 문제. 예수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겠다는 결심, 영접, 그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그 가르침대로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다 판단할 수 없으니 아닐 수 있습니다 라고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참되게 구원받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놓지 않고 변두리에 두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청년이 조금은 대견해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한 것과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은 대견해 보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에, 구원을 얻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청년처럼 어떤 사람에겐 재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어떤 사람에겐 이념이, 자신의 신념이, 어떤 사람에겐 자기 자존심이, 어떤 사람에겐 지적인 의심이,
어떤 사람에겐 또 다른 무엇이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부족한 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의 문제를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자신에게 자신이 답해야 할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욕심이 갈등할 때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 욕망을 어떤 때는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란다. 이게 진짜 신자란다. 이게 진짜 제자란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 질문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까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아직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충분하다 라고 흡족해 하실까요?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사실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참되게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 제자가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